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 달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5월이라서 그런지 가정 안에서 행사가 참 많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밀려 있었던 그 결혼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말에 집중되었던 결혼식이 이제 평일, 주말, 낮, 저녁 가리지 않고 일단은 이제 해치우자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5월 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축의금 때문에 조금 지갑이 텅텅 비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정말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가는구나, 활기가 도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5월도 이제 중반이 다 지나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지나가고 결혼식도 할 사람은 했을 테니까 더 이상 행사가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21일인데요. 바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5월 21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도에 곽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날이고, 이후에 민간단체가 되어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자라는 일들이 운동처럼 많이 번져나갔고 2007년도에는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은 법적으로도 부부가 서로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21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더라고요. 이 토요일 날 부부끼리 꼭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 때문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에서 치킨이라도 시키면서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고 몇 가지 주제를 정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나누기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했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일정이 때문에 일정이 좀 밀려서 4월에 딱 끝났으면 이제 계획대로 된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5월 중반까지 지난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기초 시리즈 다음으로 나눌 주제가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5월 달이 시작하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특히 믿는 가정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리만큼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제 가정, 부부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나 문제는 있죠. 어느 집에나 부족하고 어느 집에나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문제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 못한다거나 서로 성격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가정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도 크게 다투는 걸 넘어서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시댁 혹은 처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있는데 뭐 성격이 좀 안 맞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해서 일어나는 다툼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수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가정에 대한 이 주제 말씀은 주로 가정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뭐 부부 사이에 이렇게 대화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는 어떤 방법적인 면은 이미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 가정의 의미,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건강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5월 한 달 동안 해서 약 4주에서 5주 정도 이렇게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내용을 잘게 잘라서 짧게 하나씩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체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는 이 몇 주간의 시간,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들을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는 해 두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얼마나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또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대하기로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청년들이나 미혼인 분들이 결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고 성경이 요구하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오프닝으로서 결혼에 대한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좀 다루어 볼 것이고요. 또 이번 전체 주제, 이 설교의 전체 주제, 이 설교를 꿰뚫는 전체 주제 하나만 딱 던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들릴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부부싸움 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뭐 시댁과의 갈등이나 아니면은 뭐 좀 어색한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딱딱 꽂히도록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럴 의도가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가정에 어떤 예화가 필요하다면 저희 가정 이야기를 주로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 지역 내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예능을 봐도 요즘은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동거에 대한 이야기,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어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들어보신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그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드라마나 예능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결혼을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인식이 참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결혼의 의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혼은 유동적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 결혼하면 그 사람과 끝까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바꿔서 결혼할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다. 이것은 상대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결혼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결혼은 여성의 개인적 정체성을 말살하고 억압하는 불공평한 제도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불리하고 남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아마 먹혀들고 있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라는 조사 결과가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인간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종족 번식을 위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성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성을 찾아다니는데 결혼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억제해서 한 사람에게만 머물게 하는 아주 몹쓸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혼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일리 있는 말이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사회에는 아무래도 결혼했을 때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 또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일리 있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관을 가질 때 각자의 경험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왜곡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불안한 부모님의 가정생활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이나 이혼에 노출된 가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결혼 생활의 단편을 보고 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고단함이 있는지
그 부부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 관계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도 그 몇몇 보여지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하다가 왜곡된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결혼은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결혼하려고 하지 않죠. 내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굳게 믿으면서 결혼을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점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많은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그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혼자 사는 가정과 1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는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그 행복도가 전체적인 행복의 총량이 결혼한 가정이 훨씬 더 높고 결혼하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낮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전부로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혼이 주는 그 즐거움과 깊은 의미, 내용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죠, 자기만 손해.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증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었어요. 결혼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에 관해서도 한 번은 분명하게 나눌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혼에서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혼하면 무조건 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이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대, 20대 청년일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많습니다. 10대로 내려가면 더 없는 거예요. 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겠다라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결혼은 하지 않는데 동거를 하겠다라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동거에 대한 사회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어느 조사에 따르면 동거를 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동거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조사에서 내 자식이 동거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니까 반대한다고요. 굉장히 반대한다고요. 동거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결혼을 포기하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다루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이렇게 좀 배경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과 내가 잘 맞는지 알아보고자 동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미리 한번 살아보면 그래도 저 사람과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동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 결혼 생활에 동거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실제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동거를 한 뒤에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바로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동거가 결혼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미리 살아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좀 추우세요? 좀 춥지 않으세요?
안 추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 추우신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한 분만 헌신하셔서 저기 뒤에 문 열린 것만 좀 닫아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동거와 결혼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결혼해 보지 못한 분들은 특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기 전에 썸을 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썸을 타는 기간이 어떻죠?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콩달콩 좋은 모습만 봅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만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로 불편하게 여길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그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호감이 생기고 또 호감을 더 많이 만들어 갑니다.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연락을 주고받죠. 그러다가 딱 사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애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썸을 탈 때가 좋았는데, 서로 좋은 말만 할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썸을 타는 것과 연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때 좋은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연애 때 그렇게 매력 없었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좋은 장점이 많네라고 발견하는 사람도 있죠. 완전히 다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동거와 결혼도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비슷한 것이 맞지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 그래서 동거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조사 결과에서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동거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라면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두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동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 그 결과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일단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전 임신을 한 뒤에 이제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이제 가정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이 사람들을 빼고 나면 이혼율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적절한 수입이 있으면서, 여기서 적절한 수입이라는 건 넉넉한 수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의 적절한 수입,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고 25살 이후에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아주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더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거 커플이 얼마나 쉽게 헤어지느냐라는 것은 제가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동거 커플이 너무 쉽게 헤어지더라. 제 생각으로는 책임 없이 함께 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욕망이나 욕구에 의해서 함께 살기는 하는데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아픔을 감당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기분 나쁘면 다투면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부부는 다퉜다고 해서 헤어지지 않잖아요. 또 하나 가볍게 살펴보자면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 결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 접어두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재정 상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재정 상태보다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혼하면 나가는 돈도 많으니까 재정 상태가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의 재정 상태가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정 상태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남성 중에서 결혼한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수입이 10%에서 40%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결혼한 남자의 수입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혼이나 동거에 관한 관점은,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있는 린다 웨이트 교수는 이혼이 주는 유익이 지나치게 홍보된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 이혼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 그것이 지나치게 홍보되고 있는 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결혼이 만들어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많은 매체와 언론에서 떠들어내는 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을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계약 관계로 이해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약.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물건을 사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죠. 내가 돈을 내면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하나 사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가방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고, 전화기를 하나 사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전화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계약을 맺듯이 결혼도 내가 만족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결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을 부부가 평생 사랑하기 위한 틀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사회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믿는 곳이 그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 생각이야, 전통적인 생각이야, 오래된 생각이야, 그런 유행은 지났어, 새로운 관점으로 결혼을 이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죠?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사회는 결혼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하냐면 내 만족인 거예요.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통적인 가족관이 바뀌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족관이 바뀌었다. 혈연으로 묶여있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결혼도 그러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결혼 생활, 나쁘면 언제든지 그 결혼은 깨도 된다. 계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로 결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앞에서 동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잖아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결혼이라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결혼은 파탄난다는 것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결혼하게 될 상대방에게 매우 부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두고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빠진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 이상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백마탄 왕자님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동화 속에나 있죠. 그러니까 동화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화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모든 동화는 그래서 결혼을 했더라 해서 끝나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더라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마 동화 작가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 뒤에는 거짓말로 못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면 끔찍한 거죠. 그 상대방은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내 노예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 상대방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은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노예를 찾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노예입니까? 잘생기고 돈 많고 매력적이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노예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현실적이죠.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상대를 계속해서 원하는데 찾지 못하고 또 찾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매우 이상적인 결혼을 꿈꾸면서도 매우 비현실적인 상대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관적인 결혼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결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자기 만족을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은 현대적인 결혼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이 말씀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비밀이 크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둘 때 사용하는 비밀이 아니라 이전에는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드러난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결혼이 하나님의 매우 신비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 관계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결혼관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결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결혼을 들여다볼 수 있죠. 또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좀 다루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제의 결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단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사랑과 순종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고, 그렇다면 부부,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하겠구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은 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며 순종을 하셨고 우리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 이 관계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결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결혼은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은 서로를 위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관계, 상대방을 책임지기 위해 내가 헌신하는 관계,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물러서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를 나한테 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가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 내어주는 관계, 그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 배우자도 그래야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 그것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다라고 성경이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 관계와 동일한 것이다. 서로 도우며 서로가 함께 이 일을 해낼 때 상호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상호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란 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저희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반면에 저희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좀 감정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 이제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좀 뒤로 미루는 편입니다. 좀 뒤로 미루는 편이에요. 계속 뒤로 미루는 편인데 저희 아내는 일을 뒤로 미루면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지나가다가 물건이 보이면 이걸 똑바로 해놓고 가야 돼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저기 물건이 막 어지럽혀져 있어도 당장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도 속고 아내도 속았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이라고 해서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섭섭함을 이제 표현했던 거죠. 이런 거였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는 이제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그래서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기대감을 품고 야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되지 걱정 마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몇 억 안겨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 아내는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힘이 든데 코로나를 힘겹게 버텨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다음 날 그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제가 교회에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휙 날아왔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그때 이야기를 하든가 너무 기분 좋게 잘 자고 즐겁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퉁퉁하니까 이게 뭐야?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쏘아 붙일 수 있었어요. 사실 한 문장 했어요. 당황스럽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온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부부의 힘이죠. 아내나 남편이 한마디 던지면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격이 또 알잖아요. 집착이 심한 거. 이성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만들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줬냐면 어깨 동무를 하면서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의 짐을 이제 덜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노력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표정이 좀 뚱하니 있다가 사르르 풀리는 거죠. 사르르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카톡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나도 더 노력할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일부 이야기 때 안 한 거예요. 왜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보통 2부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1부 때 주로 하지.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게 됐네요. 이게 뭐냐면 서로가 돕게 되면 서로 만족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비밀이에요. 부부는 서로 돕기 위해서 모인 존재고 서로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예요.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할 때 서로 만족이 일어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점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인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원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상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상대, 그래서 나를 막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도와줄 것인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결혼 생활이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꼼꼼히, 그리고 천천히 알아가 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바라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중심을 바로잡고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세상에게 오염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기에도 복된 가정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만들어내는 늘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